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기적인 관계다, 유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또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직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요. 해야 될 역할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유기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체적이기 때문에 서로 봉사와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봉사와 섬김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봉사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섬김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과 말씀의 관계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말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9장부터 19장까지는 계속해서 가는 방향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 또 어느 정도 말씀이 지나다가 길을 갈 때에, 또 길을 갈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향해 예수님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제 한 동네, 작은 동네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성경은 마르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 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처음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란 이름의 뜻은 집안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지금 마르다가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의 오빠인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와 또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으나 예수님이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훨씬 뒤에 있는 사건이었으나 그러나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예수님과 마르다 또 마리아와 어느 정도 안면에 있는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마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본다면 이곳은 베다니,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르다가 그 고향의 그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것, 이것을 보통 성경에는 환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 먼저 사마리아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우리 일행들을 좀 쉴 수 있는 곳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간다고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서로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간다면 굳이 우리 마을에 머물도록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은 마을에서는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며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적극적이고 정중하며 극진히 대접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때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 키가 작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를 쳐다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그는 환영하며 받아들입니다. 즉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악한 일들, 다른 사람에게 착복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삶의 변화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환영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구원주로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은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39절에 보시면 갈등의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마르다에게는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사랑받는 자란 제자가 나타났죠.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치라는 표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스승,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의 제자로서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 모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파격적일까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남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지 여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교회들마다 여자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말씀을 사모하며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한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니와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은 지금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냐면 마리아를 그 제자들과 동등한 입장으로 높이는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제자로서 그 스승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여자인 마리아는 이제 제자와 같은 입장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됩니까? 문제는 마르다가 언니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버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 즉 자신은 주인으로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식사 준비해야 되고요, 함께 있는 제자들의 식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결코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한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 때문에 음식의 양이 많아지면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갈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주하다는 단어는 사방에서 잡아당겨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죠. 좀 더 그 상황을 잘 표현하기 위해 표현을 한다면 마음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대접해야 됩니다. 음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데 손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지 언니를 도와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고 섬기지만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마음의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쓰는 마르다만 지금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는 행동을 마르다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간에 지금 막아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는데, 감히 마르다는 자기의 분주한 마음으로 인해 그 말씀 사역을 지금 멈추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더 문제는 당신은 신경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관심하게 혼자만 일하도록 지금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돕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시해 주십시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분산될 때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혼자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찢겨져 버리니까 왜 나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섭섭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제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라고 일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 속에 이처럼 비난과 그리고 정죄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손이 바빠서 일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섬김과 봉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 섬기기에 수고하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에 비해서 자신은 지금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 굉장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환대하고자 하는, 접대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준비하는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생김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이 나눠지고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또 불평하듯이 마리아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까? 41절과 42절에 보시면 먼저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이 담긴 부드러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또 너가 이렇게 마음이 나눠진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일로 너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내면은 지금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의 일을 이루실 그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집중하기보다는 그는 그 부수적인 일들,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잘 대접하기 위한 일들로 마음이 지금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내면이 시끄러워서 뒤흔들리고 있는 상태에 대해 예수님이 근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대접하는 거 좋죠. 풍성하게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대 때문에, 환대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르다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든지 적게 해서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 것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복잡한 메뉴를 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예수님을 잘 먹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나눠져서 예수님께 불만이 생기고, 또 마리아가 짜증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도리어 예수님에게 명령하면서 빨리 마리아가 나를 돕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그가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해결책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는 책망하시고 마리아만 괜찮다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사는 필요 없고 섬기면 필요 없고 항상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 배워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라고 있다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환대하기 위하여 섬기며 음식을 만드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즉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섬김과 봉사를 단순화시키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적당히 할 수 있지만 많이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나눠지고요, 분산되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면 우리는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왜 봉사하고 있는지, 왜 섬기고 있는지,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다면 충분히 애쓰며 수고하며 열심히 하지만 바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이 왜 달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무 기뻐하였고요, 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왜 초점이 달라져 버렸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내가 대접해야 할 손님으로 생각한 것이죠. 자신이 이제 호스트예요. 내가 주인인데 손님이 왔으니까 잘 준비해야지, 잘 먹어야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처럼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도와야 될 사람이 돕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잘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그 상황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그는 주인으로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는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놓친 것이죠. 지금 그의 집에 오신 분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고 의지할 때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그분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냥 좋은 분이고 또 지금 이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마르다는 놓쳐버린 것이죠.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음식만 잘 대접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더 급한 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지금 마르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왜요? 자기가 주인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해야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를 먹이는 목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호스트로서 접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언니를 도와주는 일이 급할 수도 있지만 더 급한 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풍성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마리아는 그것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접대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시라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무엇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최우선은 말씀을 바르게 듣고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 그를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찢겨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둘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약 마리아처럼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마르다의 섬김이라면 그것은 우선순위를 놓쳐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이란 것이 참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한다면 나머지는 부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엇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생명이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교회에서의 최우선순위로 달라지는 행동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요,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살았던 그 삶이 보이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또다시 옛날과 같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마리아와 같은 자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봉사는 무엇입니까? 봉사는 은혜 받은 성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삶과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봉사와 섬김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며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그래, 내가 무슨 봉사하고 섬기지, 딴 사람이나 할 것이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것을 뒤로 외면하며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봉사와 섬김을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신앙이 없어도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이 있으면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때 그 직분과 봉사와 섬김이 온전해지고요, 바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잘 됐어, 이제 나 하나도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섬기며 봉사하며 나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섬기며 봉사는 빠르지만 말씀 앞에 서는 것에 대해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결국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만 봉사하도록, 왜 나만 애쓰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초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봉사와 말씀은 항상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바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 섬김과 봉사는 온전한 섬김이 되며 그것으로 기이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결코 강조를 멈춰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들이 생명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하며,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섬기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이제 믿음이 약한 분들,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분의 삶을 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수고하는구나 라고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과 봉사의 균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